어제부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서라고 할 수 있죠. 마태복음 이제 1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1장, 2장 쭉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응해졌다,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었으니까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너희는 살고 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하 7장에서도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면서 왕위가 끊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이후에도 이전에 이사야, 에레미야, 또 이후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위가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늘 태어났다라는 이 메시지는 뭘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들, 이사야와 에스겔과 그리고 그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스가랴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남자를 통해 잉태되지 않았죠. 다윗의 가문이지만 누구를 통해 잉태되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2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헤로다 왕 때 왕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죠. 헤로드 왕 때. 헤로드 왕은 그 로마가 이제 분봉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죠. 팔레스타인 근처로 세워졌던 그 헤로드 왕이에요. 또 로마가 파견되어 있는 총독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헤롯을 세웠는데, 이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납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방으로 온 박사들이 누구냐 할 때, 그 동방,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은 페르시아, 바벨론, 소아시아, 애굽, 이런 인도, 이런 땅을 말하거든요. 이런 나라에 살던 중에 그 천문학자들 있죠. 별을 보고 우주를 이렇게 관측하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 천문학자들인데 이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인데. 근데 이 별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왔다. 왕이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보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왕에게 뭐라 한다고요?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지금 어떤 거예요?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 그러니까 헤롯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에돔 사람 출신이긴 한데 이 사람은 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확실히.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디예요? 유대 땅과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왕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내가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이 나고요. 내가 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헤로드 왕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는데 소동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쭉 흘러가는 흐름을 볼 때 기대했던 메시아가 안 와서 실망하는 면도 있지만 그 왕의 자리에 그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자리에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그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제 헤로드 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왕이 어디서 나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알려주는 게 유대 베들레헴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줬다. 이제 그러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5장 2절에 보면 6절 내용이거든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느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 미가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헤로드 왕에게. 근데 헤롯이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 여기가 이 동방 박사들이 어디 와 있어요? 유대 베들레헴 땅 가까이 와 있거든요. 동방 박사들도 와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도 있다 보니까 이 헤롯은 지금 이 땅에 누가 태어난 걸 알아요? 왕이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왕으로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자기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매우 불편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으니까 너무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닌 거예요. 헤롯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헤롯과 같은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하는 짓이 뭡니까? 7절에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 왕이 경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 왕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을 해서요 나를 그 권자의 자리를 나를 세워요. 내 자리가 뺏길 것 같아가지고 온갖 술수를 써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자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감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 간다고요? 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막 추측해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되겠죠. 근데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방의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구주 메시아로 맞이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왕을 맞이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왕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에 이렇게 하잖아요. 크게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반복해서 말하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우 크게 기뻐한 사건입니까? 오늘도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잖아요. 이 어른들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셔야 될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방 사람들이에요. 왜 이방 땅에 와가지고 이 아기한테 절한다는 게 말이 돼요? 로마 황제한테 가야지. 그죠? 헤로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엎드리지도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헤로드 왕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비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을 맞이할 때 황금, 그 유황, 몰약을 드리거든요. 황금은 이제 그야말로 황금이잖아요. 가장 좋은 이 보석을 드리는 거고, 유황은 값비싼 향료예요. 또 몰약은 이것도 향료인데 이거는 이제 그 시체에 바를 때 같은데 쓰는 이 약이거든요. 여러 메시지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분께. 근데 그 존귀하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고난받는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면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와, 자,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왕을 맞이하고 나아가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이제 12절에 그들이 꿈에 이제 이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꿈에 헤로다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하잖아요. 헤롯이 이제 부탁을 했잖아요. 가서 있으면 찾았으면 나한테 말해주라.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수를 써도요,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빠를 수가 없다고요. 모든 시스템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장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동방 박사들의 운명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별을 보고 이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가지 말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게 나타나서 헤롯이 이제 동시에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너는 일어나서 이제 그의 어머니와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있으라. 근데 그래서 이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5절에 이런 이야기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성취인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서 들어오시는구나. 왕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방 땅에서부터 어디로 들어오셔요?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어디로 갑니까? 이방 땅에 구원을 이룬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자들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그 동방 박사들도 그렇고, 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왜? 왕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놔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져 가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목자들도 말씀을 따라서 그죠? 가서 선포해주고 구주가 나셨다고 말해주고 그죠? 오늘도 보면 요셉도 그렇고 또 동방박사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6절에서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기가 속였으면서 아무튼 인간들은 그래요. 자기가 남 속일 때는 괜찮은 거고요. 누가 나를 속이잖아요. 못 봐줘요. 왜 속였냐라는 거죠. 화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살부터 그 아래는 다 죽여버려요. 애굽에서 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다 죽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또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왕을 맞이한 사람과요,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두 극단으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두 모습으로. 어떤 사람들은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고 왕이 되는 것을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2026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또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2026년에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 삶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지어져가는 2026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경배해야 할 일을 찾아왔던 이들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게 하시고 마땅히 그분에게 드려야 될 것을 드림으로 그분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을 왕으로서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왕자에서 우리가 내려오게 하시고 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그런 성공의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져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모든 결정하는 자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시며 내 인생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